정말 좋은 은혜가 되는 가요 한 곡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가수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그런 노래 있죠.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발에 이어서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사랑해 너를. 달장님 감사해요. 반주가 있었으면 더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노래 가사가 어떤 말로 시작이 됐다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정말 은혜가 되는 가사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그 해바라기의 사랑으로와 더불어 정말 복음성가 가사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너무 좋은 노랫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좋은 가사예요. 한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연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좀 감동받는 표정이라도 좀 해주세요. 참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우연이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이다라는 말. 그러기에 이 가요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고 그 바램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필연이었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내게 허락하신 우연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필연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는 구세군의 성도라는 사실, 구세군의 청년이요 구세군의 군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어쩌면 그가 만난 사람, 그가 만나게 된 한 사람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he이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물론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만 본문에서 여자라는 기록은 없지요.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 하면 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말이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과 만났던 정말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인 하면 자연스럽게 여인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속의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사실, 이렇게 헷갈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진짜 사마리아인 한 사마리아 남자를 만나보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의 사건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성경 속에 참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37절 참 중요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게 결국 누구처럼 하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기,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해야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 듣는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해답을 여러분과 성경 속에서 찾으면서 정말 우리 구세군 필라하니 교회가 진정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사랑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칭찬을 듣는 사랑의 공동체.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 성도들 같이 하라고,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 성도들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멋진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게 꿈같은 소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청년회의 수련회가 꿈같은 것이 이루어졌듯이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와 같이 사랑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모습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럼 첫 번째로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무명의 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진정한 사랑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필요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봉독하십시다. 33절, 34절 두 절 함께 읽어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더라. 자, 이미 31절, 32절 제사장과 레위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사마리아인을 무명의 한 사람으로 소개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도전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이 사람은 그야말로 무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칭찬하셨는데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남자인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직업도 몰라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알려주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선행을 하면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버둥칩니다. 네. 조금만 좋은 일을 해도 자기 얼굴을 알려야 하고 자신의 모습을 그 선행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는 꼴불견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보이기 위한 선행이죠.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한 선행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사랑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착한 일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이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도, 그의 얼굴도, 그의 학력도, 그의 직업도 다 필요 없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 남자,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아픔을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야말로 멸시천대를 받았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당하고,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혼혈아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면
저주받은 보면은 그 배신자죠. 예. 그래서 역사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개라는 취급을 실질적으로 당했다는 사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유명한 사건이 있으시죠? 한 엄마가 예수님에게로 와서 자기 딸 고쳐주기를 간청할 때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고. 그러자 이 여인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어떤 단어 생각나세요? 부스러기라도.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부스러기입니다. 정말 오늘 간절히 기도하기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다시 사마리아인의 얘기로 돌아갑시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개 취급받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취급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칭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 사람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네?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네?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사랑할 신분이 있어서, 내가 뭐 사회적 위치가 있어서, 물질적 여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교훈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위대한 샘플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 조금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주목해 보십시다. 우선 이 사람도, 이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죽어가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죠? 봤어요. 이 32절과 33절 두 절을 보시면 분명히 레위인도 봤고 사마리아인도 봤어요. 봤다라는 같은 동사가 쓰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네?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볼 줄 아는 마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로소 강도 만나 죽게 된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도울 테니 나에게 오라고 손짓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다고 나에게 오라고. 그 사람이 올 수 있는지 올 수 없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결국 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의 아픔을 감싸주고, 내가 가서 그를 안아주고, 내가 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내가 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사랑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쉴 곳을 찾아 돌보아주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게 된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요,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주 흥미로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가서기까지는 잘한대요. 오라고가 아니라 그래도 가기까지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잘 다가섭니다. 그런데 다가서서 거기서 설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혼자 싸돌아다니냐고. 거기가 강도가 얼마나 많은데 뉴스도 보지 않냐고. 가려면 뭐 친구나 데리고 가야지. 셀폰도 챙기고 무슨 배짱으로 거기를 혼자 갔냐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강도에게 칼 맞아 피를 절절 흘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려면 그냥 지나가라.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100번 옳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지나가야죠.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게 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설교가
등장할까요?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우리들이 무감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 할 말, 자기 주장만 내뱉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게 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그 중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도움과 사랑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설교부터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그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 속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법이고 사랑의 기술입니다.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것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열쇠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는 거지요. 내가 비록 하기 싫고 하기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분, 우리의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우리의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교우가 됐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고 그것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27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제가 묵독할게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네, 이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의 레슨이지요. 참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가는 바닷가, 이제 바닷가 가서 바람을 잘 쐬고 왔어요. 지난주에 정말 좋은 날씨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 시간을 떠올리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태훈이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참 바다가 좋네. 그 어린애가 바다에서 나오면서 참 바다가 좋네. 물론 정말 같이 갔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빠졌어요. 우리 태민이도 못 갔고, 우리 진영이도 못 갔고. 하지만 가신 분들 바다가 참 좋았죠. 물론 우리 이정훈 부교님, 제가 바다에 가서 그렇게 처량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가족을 그리는 막 제가 온몸으로 느꼈어요. 매년 저희가 매년 바닷가를 갔잖아요. 이제 이번 주면 옵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 바다에서 우리 손 집사님, 배 집사님, 정말 누가 감히 바닷가에서 녹두전을 맛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아무 때나 올 수도, 아무 때나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정견님이 전을 손수 붙이고 우리 화진 형제님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음식들,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참으로 감사한 주였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감사하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의 얘기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바쁘다는 핑계가 아닐런지요. 내가 지금 바빠요.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사실 그대로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도 분명한 핑계가 존재합니다. 신학적 핑계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피를 만지면 안 돼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정말 바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고 다 나름대로의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도 처음부터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본문의 33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은 이 사람에게 어쩌면 너무나 중요한 여행일 줄 몰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 급한 여행일 줄 몰라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여행일 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놓고 주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게 35절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급한 용무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의 마음이 열려 있었던 이 사람은 도무지 더 이상 자신의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던 거지요. 왜일까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다가옴, 누군가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여행길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시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만남이라는 노래의 가사말처럼 내 인생의 여정길에서 우연이 아닌 만남, 아니 한 목회자의 표현처럼 결코 우연일 수 없는 만남. 네, 저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여러분들이 우연히 구세군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길에서 만나게 한 사람, 특별히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게 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 사랑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여정을 잠시 뒤로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선의 반응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정녕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에 좀 더 민감한, 상대방의 필요에 좀 더 마음을 열어 나로 인해 누군가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좋은 성도,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는 꿈을 꿔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사랑의 레슨,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사랑의 레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다. 35절이에요. 35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고 와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 뭐 데나리온이나 부비나 뭐 이런 것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튿날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튿날, 이미 하루가 지났어요.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던 곳이 있었어요. 다 마치지 못하고 다 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날이 지난 다음 날까지 이 사마리아의 모습을 주목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왜일까요? 사랑의 행위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행위는 그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지는 것, 거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결코 일회용 사랑이 아닙니다. 선전용 사랑도 아니에요. 그것은 지속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위대하냐는 어쩌면 그 사랑이 얼마나 지속적이냐가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인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랑을 결심한 사람,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랑의 샘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일 바닷가에서 저희 교회 식구들이 그야말로 대단한 만찬을 가졌어요. 대단한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점심은 아주 간단하게 저희 가족이 준비했어요. 좀 말랐으면 맞아요. 지난주 너무 잘 먹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지난 바닷가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우리가 저녁을 먹는데 우리 송 집사님께서 부인인 우리 반주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어 직접 먹여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삼겹살을 구우면서 서로 먹여주니까 본인들도 그 옛날 그 청년 시절, 데이트하던 시절이 생각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맛있는 걸 먹여줄 수 있는 것. 근데 우리 반주자님께서 별로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평소에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당황하셨는지 당황하지 않고 먹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송지사님께서 우리 반주자님에게 컴플레인을 좀 하셨죠. 이제 안 갖다 줄 거라고. 남편이 주는 대로 먹지 않는다고, 무드도 없다고, 안 갖다 줄 거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습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남편은 계속 갖다 주고 부인은 계속 당황해 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이런 부부의 모습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잃지 않는 모습.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유머예요. 유머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남편의 사진을 지갑 속에 다니던 중년 부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도 훨씬 지났는데 변함없이 남편의 사진을 지니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 부인이 하도 고마워서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내 사진을 지니고 다닐 수 있어? 이제 부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제가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있게 되거든요. 아니, 그렇게 내가 당신에게 힘이 된다니 뿌듯하고 행복한 거야.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난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누가 만들어낸 유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유머가 그리워지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인의 모습. 네, 우리 반주자님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이런 통계를 제가 지난주 보게 됐어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458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1년이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지난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458쌍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1000명이 거의 1000명이 이혼한 셈이에요. 네, 이제 한국도 결혼한 커플의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는 통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결혼의 서약을 한 부부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서약합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끝까지 함께 가겠노라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책임지겠노라고. 근데 그런 약속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제약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끝까지 사랑의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이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결코 남녀의 사랑이나 가족의 사랑의 범주 안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폭넓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베푼 사랑의 대상은 사마리아인의 친구이거나 지인이거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자신의 여행길에서 우연히 부딪힌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부딪힌 사람. 하지만 사마리아 이 사람은 이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감당할 사랑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구세훈필 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로 설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연 같은 만남, 혹은 우연이 아닌 만남, 필연일 수밖에 없는 만남, 아니 노랫말의 가사처럼 운명 같은 만남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사랑의 레슨은 어쩌면 이런 만남이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의 여리고 인생길에서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것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가파른 숨을 내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온몸에 만신창이가 돼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그 할 일이 바로 이 사마리아 무명의 한 남자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런 이와 같이 사랑하라라는 할 일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런 찬송을 부를 거예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우리가 건져내야 할 사람이 때로는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부인이요,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자녀, 아니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교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불은 정말 작은 불일 줄 몰라요. 아주 작은 촛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촛불이 꺼지지만 않을 수 있다면, 아니 그 작은 촛불로 우리의 영혼을 태우며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으로 바보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레위나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을 불태우며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희생으로 내 여리고 인생의 도상에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만 있다면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속에 그 작은 불빛이야말로 구원의 불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끝까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며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바보 같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한 무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구세훈 필라 한인 교인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운명이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 안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가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할